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을 드립시다. 내가 천사의 말 한다 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영원하네. 사랑은 어려하며 사랑은 자랑치 않으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리 기뻐하지 아니하니 내가 천사의 사랑해도 내 맘에 사랑 없으면 내가 참 지식과 믿음 있어도 아무 소용 없으니 산으로 길 믿음이 있어도 나 있는 모든 것 줄지라도 나 자신 다 주어도 아무 소용없네. 사랑은 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욥기서 38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욥기서 3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받들어 읽읍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우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든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의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청량할 수 있었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욥기서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이 삶의 고난에 대한 인간의 고민과 질문에 관한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면, 오늘은 이 삶의 고민에 대한 실마리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살다 보면 고난을 만나지 않을 사람 없고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일상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만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둔다면 퍽 유익할 것이고 또 고난을 능히 이겨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욥이 그때 고난으로 몸부림치고 있을 점 하나님이 욥을 만나 주셨습니다. 욥이 이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릅니다. 욥기서 맨 앞부분부터 37장까지 하나님을 향한 욥의 바람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게 고난을 치워달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게 닥친 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 부디 내게 나타나셔서 좀 속 시원히 내 고난의 문제의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애태우며 기다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욥은 그날 하나님을 독대했고 하나님께서는 38장부터 42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5장에 걸쳐서 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만나 주의 말씀을 듣는 중에 삶의 그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리고 고민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길잡이가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던 말씀의 요지가 오늘 서두에 나와 있습니다. 2가지 있네. 하나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은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여기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이치를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식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주 그리고 이 앞부분에서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 논리 대결 장면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마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들이 결코 무식한 자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대화 내용이 얼마나 방대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 그리고 공의, 선과 악, 형통과 실패,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주 경영, 세계 경영, 인간 경영, 그리고 인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문제,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그들의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어서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논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결국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말은 맞는데, 똑똑한데 그들의 말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관점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생각으로 주장하고 드러내고 그것으로 싸웠다, 그 얘기예요. 결국 욥의 친구들은 욥의 문제에 대해서 인과응보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욥은 원칙적으로는 내가 인과 응보를 인정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취급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함부로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에 대해서는 너희들은 욥보다도 더 못된 놈들이라고 그랬어요. 42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흐리니 삶이 흐릴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지만 깜깜한 길을 가는 거예요. 밝은 대낮을 걷지만 여전히 그는 어둠의 길을, 터널 속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욥과 그의 친구들에 대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이니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없고 인생에 대해서 볼 수가 없다. 그것이었어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인데 2절 뒷부분에 3절 그 내용에 나와 있죠. 주님 말씀입니다. 네가 매사에 그렇게 궁금한 게 많고 말도 잘하니 자 그러면 이제 나하고 좀 얘기해보자. 대장부처럼 너희 허리를 묶고 이제부터 내가 내게 묻는 말에 대해서 너는 대답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질문이 오늘 38장부터 41장에 걸쳐 나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질문 문항이 몇 개나 되나 세어봤어요. 제가 세어본 바로 75개쯤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방대한 질문을 욥에게 계속 쏟아내고 계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오늘 이제 여러분 성경 읽기 부분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경이로움에 대해서 내가 뭐 아는 게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네 봤느냐? 그때 너 어디 있었느냐? 이 일에 대해서 네가 한 일이 뭐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계속해서 하나님 물으시는 말씀이 창조물의 모양과 크기에 대해, 하늘의 갖가지의 별 모양에 대해, 우박과 얼음과 눈과 비와 이슬과 바람과 계절과 낮과 밤의 변화에 대해, 창조세계의 오묘한 경영에 대해 주님 물으셨어요. 그리고 온갖 식물과 동물들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생태계의 운행에 관해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뭐 아느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뭘 아느냐? 내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누가 이 일을 다 했느냐? 이렇게 계속 물으신 거예요. 여러분 참 난감한 질문이죠. 어떤 천문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바르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물리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겠어요? 어떤 지질학자가, 생물학자가 여기에 대해서 속 시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수많은 논문을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에 사람들이 얘기하고 발표하는 것은 티끌 같은 것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 아는 것처럼, 세계를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질문 앞에 욥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비웃으시듯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내가 나이 자랑하고 네 경험 자랑하니까 잘 알겠구나. 어디 말해보거라. 그런 말씀입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아는 척 한 거죠. 나이도 많고 난 이런저런 아는 것 많고 경험도 있다는 거죠.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막 얘기를 하니 하나님 그럼 네 어디 말해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40장 2절에 보시면 욥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는 터집 잡는 자요, 전능자와 다투는 자요, 하나님을 탓하는 자라고 꼬집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 욥이 직접적인 대답은 못하고 딱 두 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40장 4절 5절 한번 보실까요?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 번 말하여 싸운 적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손으로 입을 가린다. 자기의 무지를 지금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여기에 대해서 허튼 소리 안 하겠습니다. 내 하는 말들은 다 허튼 소리니 이제 내가 내 입을 가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2장 1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는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뒷걸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얘기를, 알지도 못하는 얘기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신의 삶이 귀로만 듣는 삶이었다. 다시 말하면 귀동냥으로 풍문으로 들리는 그 소리, 소문으로 들었지 하나님으로 자기가 직접 배우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토록 아는 척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뵙고 자신은 이제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을 하는 욥의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욥은 하나님 앞에 대단히 아는 것처럼 얘기했으나 자기가 아는 것이 지극히 피상적이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욥기서 42장까지 금주 읽으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이 질문을 보면서 제 안에 참 의아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하나님께서 욥의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답하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욥이 궁금해하고 지금 절규하는 게 뭡니까?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인과응보 인정하겠는데 하나님이 의로운 내게 인과응보한다는 사실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니 나타나 나를 재판정에 세우시든지 내게 말씀해 달라고, 이게 욥의 절규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으세요. 그러면서 주님은 엄청난 질문을 계속 욥에게 내던지고 있으신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욥기서는 영원한 미제입니다.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욥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에 하나님 부당하시다는 그 얘기 앞에 왜 직접적인 대답을 하지 않았었을까? 저는 이 궁금증을 이 하나님의 질문과 욥의 대답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 싶었던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원칙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욥의 질문이 뭐예요? 욥은 계속 왜 그렇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이것을 좀 더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은 하시는 일에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감히 나무래고 있어요. 가르치려고 해요. 고얀 사람이에요. 욥기서 여러분 앞에서 읽어봤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부당하다는 겁니다.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을 악과 선인에게 정확하게 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시면서 배 위에 깔고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니 나는 원칙을 가지고 움직인다. 네 보기에
세상이 중구난방인 것 같으냐? 내가 중구난방인 것 같으냐? 네 보기에 세상 우주 만물 질서 이 생태계가 제멋대로 제대로 흔히 인간이 말하는 자연대로 자연주의, 자연으로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냐? 중구난방처럼 보이느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아라,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의 생김새, 움직임, 하늘의 별과 밤과 새벽과 낮이 저절로 되는 것 같으냐? 땅의 크기, 땅의 모양, 대륙의 크기 누가 했느냐? 이게 저절로 지진, 화산작용으로 나누어진 것 같으냐? 식물과 동물의 생태계의 움직임에 대해서 내가 아는가? 왜 이 풀은 저러고 저 풀은 이런가? 어떤 것은 새끼를 낳고 어떤 것은 왜 알을 낳는가? 타조 같은 것은 왜 한여름에 모래 위에 그의 알을 낳는지 아느냐? 주님 계속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구난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식물, 동물, 하늘의 천체, 수많은 별들, 낮과 밤, 비, 구름, 얼음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시고 보이지 않은 손으로 뒤에서 배후에서 모든 것들을 친히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과학의 지식은 진화론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진화론의 핵심이 뭐죠? 모든 생태계는 약육강식, 생존 경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버티고 이겨내기 위해서 진화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육강식과 생존 경쟁이 지들끼리 치열하게 싸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배후에 이 모든 것들을 조종해 가시기 때문에 세상이, 지구가, 우주 만물이 이렇게 정리되어져 오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자,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도 내가 이런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행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 대해서 말해 못하겠는가?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 세상살이, 세상에 일어나는 이 수많은 크고 많은 문제들, 선과 악, 부와 가난, 형통과 고난, 성공과 실패, 전쟁과 평화, 이 모든 것을 내가 그냥 굴러가도록 내버려 둘 것 같으냐?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가 인간들 손에 맡겨둘 것 같은가? 내 생각에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무원칙적으로 힘의 논리로 움직여 간다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재주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시고 세상의 모든 일들을 섭리해 가신다는 중구난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직접적으로 그의 고난에 대해 대답하지 않으시고 이런 방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시는 그 이유가, 배경이, 그 의도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모르면 세상은 사람들이 주무르는 줄 알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인 줄로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 건설입니다. 이걸 모르면 인간은 무지해집니다. 그리고 무지한 방법으로 세상을 움직이려 하고 세상을 통치하려 하는 겁니다. 약육강식, 생존 경쟁을 삶의 원리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대결하고 힘을 키우고 힘으로 통제하려 하는 거예요.
찰스 다윈이 세상을 망친 겁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인 것입니다. 세상은 찰스 다윈의 얘기처럼 진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세상의 모든 미물들, 하늘에 있는 저 우주,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친히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을 주님은 욥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랬으면서 주께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이 배경에 깔린 것이 뭔가 하니, 그러므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를 향한 내 계획을 믿고 너를 향한 내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한 번은 어디를 갔다 오다가 차를 타고 어느 곳에 갔다 오는데 어느 여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제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많이 놀랐고 마음에 너무 감사했어요. 드디어 역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전에는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과 내게 일어나는 일들과 세상의 전쟁 소리를 들으면 왜 이러지 하고 많이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이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 걸 제가 여태 몰랐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하나님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졌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는데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이제 내게 일어나는 일들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손 안에서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 목사님께서 평소에 성경을 제발 보시라 얘기를 했지만 제가 그 말귀를 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집사님에게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얼마 전에 암 수술을 하셨어요. 그리고 최근에 항암을 다 마치고 지금 치료하는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대해 눈이 뜨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모든 게 평안하고 감사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얘기를 듣고 있던 옆에 있던 어느 여집사님이 또 거들었습니다. 목사님, 요즘처럼 혼란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통치를 몰랐다면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근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아니까 저 역시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는 이 사실을 바르게 꼭 말해줍니다. 성 어거스틴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내게 일어나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세상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경을 믿지 못하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믿지 못하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 하나님을 믿게 하셨고 성경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 세상과 그리고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개인사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욥이 그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이 하나님의 의중을 알아차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한 겁니다. 40장 4절 5절에서 그가 뭐라고 그래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입니다. 더 이상 주께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그리고 42장
2절, 3절, 6절 제가 골라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것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려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래서 내가 다 거두어드리고 이제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는데 내가 몰랐다는 겁니다. 그 함부로 말했다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중구난방이 아니에요. 저절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힘의 논리로 움직여지는 것 아닙니다. 약육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섭리하심으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시고 인간을 움직여 가신다는 겁니다. 욥이 이것을 몰랐을 땐 불평과 불만, 염려와 불안이 가득했지만 하나님의 이 절대 통치를 알고 난 다음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께 다 내어 맡겼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 열강이 움직이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참으로 불안해합니다. 끊임없이 일희일비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때로는 박수 쳤다가 때로는 탄식했다가 기뻐했다가 불안해한 그런 심정들이 우리 안에 계속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 주제가 요즘 그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끊임없이 얘기할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북한이 원하는 대로 세상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계 열강들이 계획하는 대로 될 것 같습니까? 보이지 않는 물밑에서 작업하고 있는 그 수많은 인간의 괴계들이 성사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불안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역사 속에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서여질 것이고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서여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어울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갈 것입니다. 불안이 전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통치는 평안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좋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물론 소낙비 내리면 다 소낙비 맞아야죠. 나쁜 사람들이 나쁜 계획 속에 일들을 그르치면 불편하죠. 그로 인한 아픔이 있을 수 있죠. 그건 감수해야죠.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이 운명이 우리에게 불편을 감수하라면, 두려움을 우리에게 준다면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 역사만 아니라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너는 결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욥에게 그걸 수많은 질문 속에 하나님 그걸 말씀, 바보가 아니면 깨닫죠. 지난 목요일부터 우리가 선교학교가 시작되었는데 6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 열심히 강의를 듣고 새로운 훈련을 하고 있어요. 제 마음속에 기대가 커요. 왜냐하면 사람은 아는 만큼 움직이게 되어 있으니까 선교성과 아무리 얘기해도 머릿속에 든 게 없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주옥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선교를 배우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선교, 복음 전도 그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제 안에 기대가 있어요. 이것을 배우는 60여 명의 성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부르심 앞에 설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근데 첫 강의를 해주신 분이 주누가 선교사님이라고 지오 선교회를 설립하시고 대표로 지금까지 일하시는 분이세요. 이슬람 선교를 전문으로 하시는 단체인데 제가 보니 제 나이 좀 돼 보이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저보다 젊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그분이 서두에 얘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어떻게 이 복음 사역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서울의과대학을 다니던 중에 중병에 걸렸대요. 병이 너무 깊어 3년을 휴학을 했고 병고에 시달렸는데 이래서 사람은 죽는구나, 이렇게 죽어가는구나, 죽음의 과정이 이렇구나 사실을 알고 그 죽음 가운데 두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분은 무신론자였어요. 어느 정도로 무신론자였는가 하니 성경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었대요. 예수님 믿고 성경책을 펴는데 유럽 사람들, 중동 사람들 이름이 나오길래 저는 자기는 성경에 전부 다 미국 사람들 얘기가 있는 줄 알았대요. 서울대학생이 아주 무식하게는 자기가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도, 자기 같은 사람도 주변에 좀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아주 급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의 구세주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가 한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그가 첫 마디 외침이 엄마 나 이제 죽어도 돼 였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죽음을 물리치고 싶고 죽고 싶지 않은데, 죽음이 두려운데 이젠 죽음에 대해서 그걸 넘어섰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머니가 놀라고 뛰어왔는데 놀란 어머니 앞에 계속해서 아들은 동일한 말만 반복했다. 엄마 나 이제 죽어도 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북받쳐서 내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러니까 막 전철을 타도 버스를 타도 막 소리 높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이 사람이 막 끊임없이 전하면서 다니게 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자기 집 문 앞에 이런 글을 하나 써붙여 놓았대요. 하나님 마음속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밖에 없다. 하나님 마음속에는 나를 사랑하시는 것밖에 없다. 요걸 대문 앞에 탁 써붙여 놓고 들어가며 나가며 이걸 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동되어 산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삶의 색깔이 다릅니다. 신앙의 내용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지극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아직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중구난방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세상이 중구난방으로 제멋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 대해,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하나님 나름의 어떤 원칙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걸 모르면 평생 불평과 불만, 절망과 불안 속에,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이것을 깨달으면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평안 중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욥이 그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며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절대 통치 앞에 무릎 꿇고 믿으며 주님을 따를 것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 믿는 건 너무 귀한 일인데,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이치를 아는 길인데 왜 사람들이 주님을 멀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 조그마한 일 앞에 그렇게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조금 좋은 것 보면 그리로 휩쓸려 주님을 떠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제대로 믿는다면 결국 그럴 수가 없는데, 주님에 대해서 성경대로 믿지 않는 것 아닐까요? 욥도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절대 통치를 모르자 그는 불평불만, 하나님에 대해서 고얀 소리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귀한 믿음을 가져야 해요. 이 믿음 가지면 혼란 속에서도 우리 평안을 얻어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세상을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요. 돌아봅시다. 내게 일어나는 이 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일어난 일일까요? 세상은 힘의 논리로만 움직이는 걸까요? 중구난방일까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 절대 통치자이신 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사옵니다. 주 뜻대로 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보다 은혜를 앞에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둠에 갇혀 생각이 어두워 어느 날 함부로 말하며 함부로 평하며 함부로 생각하며 판단하며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어두운 생각을 깨우쳐 주시고 새롭게도 건강한 생각, 바른 생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으로 나를 보며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과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왜 우리가 진작 몰랐습니까? 어둠 가운데 살고 있을 때 무지한 생각으로 생각을 흐리며 살고 있던 우리를 불러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무지한 말로 우리의 생각을 어둡게 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고난의 문제 앞에 내가 원치 아니하는 일을 만났을 때, 세상의 절망스러운 일들을 보았을 때, 두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욥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까?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건가? 살아계시는 건가? 정말 하나님은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해 가시는 것인가에 대한 못된 소리 많이 했습니다. 욥의 고백처럼 몰라서 그랬는데, 알지 못하고 다 아는 것처럼 내 경험의 틀 안에서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얼마나 모진 소리를 해왔는지 모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진히 원칙을 가지고 절대 통치하시는 주님, 사랑으로 의로우심으로 이끄시는 주여, 이제 이 사실을 믿는 일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는 삶의 고난 앞에 서 있는 자도 있고, 또 우리 중엔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는 이 혼돈스러운 사실 앞에 어떻게 해야 될지 손을 놓고 망연자실 바라보고만 있는 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니 주님께 눈을 고정하며 이 민족을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주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찬미하며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안한 이 나라 백성들을 위해 주의 거룩하신 통치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무지하여 이를 알지 못하였으나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에 대한 이치를 우리로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셨으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주를 찬미하며 주를 따라갈 뿐이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의 은총을 찬미하며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베풀어 주시는 은총에 비할 것 없이 지극히 작은 것이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 앞에 드리는 11조와 감사 예물과 주정 헌금이 여기 있습니다. 오른손 헌금과 $1 선교 헌금과 사랑의 식탁의 예물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사 복되게 하시며 이 예물이 무지하여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들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